우리가 자연을 자세히 보면 참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법칙과 질서가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가다 하늘을 바라보면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이 철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수천 수만 킬로를 날아서 이동을 하는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주 정확한 시기와 방향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새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그 미물, 곤충, 그 개미 보세요, 개미가 하루 종일 걸으면은 얼만큼 갈까요? 그런데 개미는 땅만 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아마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느 길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개미의 머릿속에 놀라운 지혜와 법칙과 질서를 두셨습니다. 근데 이 개미가 나갔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페로몬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배출을 해서 그 냄새를 맡고 먼 길 가서도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 그의 머리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미는 자기 자신이 이동한 거리, 걸음걸이, 또 방향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대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내가 저까지 뭐 만 걸음을 갔다가 만 걸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 걸음을 다시 기억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개미는요, 태양의 위치와 빛의 방향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던 길을 다시 정확하게 돌아온대요. 태양의 위치, 빛의 각도. 내가 지금 어느 태양의 위치 속에서 어느 빛의 각도로 가고 있고 또 어떻게 돌아올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또 한번 보세요. 야, 얘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수학을 잘하고 과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또 지형지물, 랜드마크도 기억하게 되고 산이 어디 있는지, 나무가 어디 있는지, 바위가 어디 있는지 다 기억하고 이동을 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 개미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산수수학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작은 개미 머리 안에 누가 그렇게 정교한 지혜와 시스템을 넣어줬을까요? 아프리카 세렝게티 평원이 있어요. 케냐하고 탄자니아 지역에 있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아는데 거기에 150만 마리의 누떼들이 계절이 되면은 물을 찾아서, 초목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그 여정 속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내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길을 잃지 않아요. 정확해요. 누가 그들 가운데에 놀라운 지혜와 시스템을 집어넣어줬을까요? 여러분, 우주 보세요. 혼돈처럼 보여요. 아무렇게나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굉장히 정교한 질서 속에 우주와 별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속한 은혜계, 이건 정말로 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양이 하나뿐인 줄 알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태양이 수백 개, 수천 개 있대요. 지금처럼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세상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과학의 기술로, 능력으로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수많은 하늘의 별들이 떠다니지만은
근데 수천 억만 개의 별들이 충돌 없이 계속해서 그 궤도를 돌고 있어요. 공전하고 자전하고. 조금이라도 부딪혔다가는 뭐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가 1억 4,960만 킬로래요. 가까이 보이는데 태양 별거 다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리가. 근데 그렇게 멀다는 거예요.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는 1,500만 도시래요. 표면의 온도는 6,000도시래요. 그런데 이 태양의 온도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다. 그럼 지구상에 있는 생명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도 있어요. 정확해요. 근데 이 거리가 좁거나 멀어졌거나 그러면 얼어 죽거나 타 죽거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공전하고 자전해요. 정확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질서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 생명의 질서와 시스템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잠언 3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그 안에 심겨진 창조의 법과 질서를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도 곤충도 들짐승도 우주도 결코 혼란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정하신 이 질서를 따라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법칙과 질서 없이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법칙과 질서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 창조와 질서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갈 때만 우리 인간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생명력이 넘치는데 물고기가 이 법칙을 벗어나서 물 밖으로 나왔다? 그럼 죽는 거예요. 이건 탈출과 자유가 아니에요. 그 시로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주신 이 법과 질서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모든 물건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시계도 시계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모든 물건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 물건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대로 제품을 활용할 때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제품을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예요. 이 말씀대로 살 때만 우리는 오작동이 없어요. 성경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생명력 넘치게 하는지, 어떻게 살 때 우리 인간이 흥하고 어떻게 살 때 어떻게 망하는지, 우리 인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바르게 비춰주는 유일한 길잡이이고 빛이에요. 아멘. 이 말씀의 안내를 받고
말씀의 빛을 따라 살 때 인간은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떠날 때 인간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고장나게 되고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공허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유 없는 걱정,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삶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의욕도 상실됩니다. 삶의 방향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오작동 상태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눈에 다 합리적이고 눈에 옳고 좋다고 해서 이것이 다 바른 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길, 결국 그것은 파괴와 무너짐이고 심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로교 교리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법과 질서가 되는 거예요. 1643년에서 1649년도까지 약 5년 6개월에 걸쳐서 121명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많은 상원 의원들, 하원들이 모여서 1162회의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뜯어고치고 다시 또 체계화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만든 종교개혁 신앙의 원칙과 또 하나님 말씀 성경의 중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 개혁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표준 교리이고 신앙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문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입니다. 근데 이 소요리 문답 제1문 첫 장 첫 줄에 뭐라고 처음부터 시작하느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Man's chief end is to glory.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목적. 또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And to enjoy forever.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창조된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할 수도 없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된 이유는 뭐냐? 돈이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창조된 근본 목적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한 성경의 모든 율법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너 마음을 다하고 너 뜻을 다하고 너의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모든 성경과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법칙과 질서가 있어요. 하나는 수직적인 질서,
또 하나는 수평적인 질서예요. 수직적인 질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에요. 수평적인 질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수직적인 질서가 바로 설 때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관계도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바로 이 두 수직과 수평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만 수평적인 관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 이웃과 아무리 화평하고 사랑하고 원수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짐승과는 다른 그런 몸의 구조로 창조했어요. 세상의 모든 동물, 짐승 가운데 두 발로 직립하는 생명체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직립부항하게 했는가? 땅은 바른 땅을 향하고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이것은 단순한 신체 구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처럼 땅만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네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네 머리와 눈은 항상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직립부행자로 만들어 놓았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동물은 본능을 따라 살지만, 땅을 바라보며 살지만, 우리 인간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안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다. 이것은 짐승으로 바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죄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물질을 바라보게 만들고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계속해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질서를 바로 세워난 과정, 이것이 신앙의 과정인 거예요. 낙심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이것이 신앙의 과정인 거예요. 시편 120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뭘 들리라?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주신 하나님에게서. 땅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짐승과 동물은 땅만 바라봐요. 사람일지라도 하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곧 짐승으로 떨어져 버려요. 땅만 바라봐요.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 위치를 바로 알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찬송이다. 기도와 찬송이다.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와 찬양.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잡혀서 옷은 찢겨지고 매를 맞고 차가운 지하 감옥바닥 돌바닥에 던져졌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정을 치는 어떤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수입을 많이 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귀신의 능력이 나가버리고 점치는 능력이 나가버려서 이 주인에게 소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고발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패대기를 치고 막 매로 때리고 막 돌로 때리고 그래서 차가운 지하 감옥 속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완전히 지금 깊은 지하 감옥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고립된 상태예요. 단절되었어요. 연락도 안 돼요. 전화도 안 돼요. 누구에게도 연결할 통로가 싹 단절돼 버렸어요. 근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뭐 했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과 이 실라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은 분명히 세상과 단절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안테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갔더니요, 정글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통신이 두절돼요. 와이파이가 끊어져요.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거나 조난당하거나 그러면은 큰일 나겠더라고요. 연결이 안 되니까 죽는 거죠. 그 테슬라의 CEO인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스타링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늘 높이 뭐 위성을 여러 개를 쏴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 모든 가운데에 와이파이가 터질 수 있도록, 통신이 터질 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다 깊은 속에 있어도 태평양 대서양 조난당에 있을 때도 아무도 살지 않는 고립된 섬에 있을 때도 어디에 있든지 내가 통신기만 가지고 있으면은 인터넷이 터지고 통신이 되고 전화가 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KT U 플러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 공짜로 하겠다.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통신은 이토록 위대한 거예요. 내가 통신기 붙들고 있고 탁 켜기만 하면은 위성에서 바로 와이파이가 터져서 접속이 돼버려요. 세상과 다 소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와이파이가 뭐냐? 기도와 찬송인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감옥에 있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상태에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 와이파이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최악의 순간을 다 듣고 계시고 감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캄캄한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누가 들었느냐? 죄수가 들었대요. 죄수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을 지키고 때렸던 간수들도 들었어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억울한데 지하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얼굴 터지고 입술 터지고 피가 줄줄 나고 두 손과 두 발은 팔에 착고에 베어 있는데 어떻게 저 속에서 억울한 상태 속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냐? 저 얼굴빛을 봐라.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의 문을 여는 것보다도 더 단단한 문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 잘 안 열려요. 얼마나 악독한지 안 열려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한 감옥 속에서 절망의 상태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옥문도 열리고 사람의 마음도 열리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 사도 바울을 가두었던 그 감옥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태동의 역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파는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파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연결만 되면 세상과 연결되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듯이 기도와 찬송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놀라운 비밀번호가 기도와 찬송인데, 기도와 찬송을 땅에서 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접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와 찬송인 거예요. 언제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기도와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고 간수들이 들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안 들었겠어요? 다 들었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 참 어렵게 사는데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분을 봐요. 아, 저분이 저런 어려운 상태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네. 우리도 감동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하는 와이파이예요. 아멘. 감옥에 있어도, 병상에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인생의 절망 속에 있어도 기도와 찬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요. 아멘. 콘크리트를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고, 아멘. 민족을 뛰어넘고, 아멘. 거리를 뛰어넘고, 공간을 초월해서 4차원의 공간을 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룩한 비밀 통로. 기도와 찬송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보내는 신호예요. 아멘. 근데 찬송은 하나님과 연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과 연결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찬송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그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6장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상황도 중요하지 않다. 상황도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항상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이 문제 해결하면 다 끝났다.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어려운 환경, 항상 고난의 길을 거는 거예요. 십자가 길이에요. 문제는 이 땅에 살지만 연결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어떤 환경이 있든 감옥에 있어도 땅에서 강하게 기도하고 열렬하게 찬송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가열차게 하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가열차게 하라. 북한말로 혁명적으로 하라. 아멘. 전투적으로 하라. 아멘. 신의 학단 안 봤어요? 가서 보세요. 다음 주에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열차게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기도를 쏘고 강력하게 찬양하고
그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결된 순간 우리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큰 지진이 났대. 옥토가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역사예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꿈쩍하지 않던 문제가 이제 흔들리고 풀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문이 곧 다 열렸다. 아멘. 꽉 채웠던 그 옥문이 다 열렸다. 어떤 것은 열리고 어떤 것은 닫힌 게 아니에요. 다 열렸다는 거예요. 다 열렸다는 아멘.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꼼짝 못하게 채웠던 이 착고가 싹 풀려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찬송과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촉속된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아멘. 그 연결 방법과 능력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기도와 찬송이다. 아멘. 이 질서 속에 생명과 능력의 길을 다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우리 1절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361장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단나가네. 아멘.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이곳에 주 앞에 안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답답하고 절망적인 감옥 속에서도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들고 눈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환경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형편에 무너지지 않는 신앙 허락해 주시옵시고 낙심 중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연결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 그동안 꿈쩍하지 못했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흔들리고 풀어지는 놀라운 자유와 회복과 기쁨의 아름다운 능력의 삶을 다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